풍성한 가을 계절에 이 추석이 주는 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을이 주는 결실의 계절 속에서 여러분 명절 풍성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연휴가 길다 보니까 제가 교회 나와야 되는데 연휴가 길어서 참 걱정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왜 포기하지는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지만 16절까지 전체 내용을 갖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포기하지 않는가? 여기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고 이중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되새긴다면 그 명령 속에서 마땅히 선지자로서 순종해야 되는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민족의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하면 일본 응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좀 그런 분이 있으면 정치병원에 가봐야겠죠. 그리고 꼭 다른 나라는 져도 괜찮은데 희한하게 일본에게 지면 괜히 더 기분 나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특별히 일본에 대한 우리의 감정, 그런 정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의 요나의 입장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일본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왜 하필이면 일본이냐는 거예요. 선교사님,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이 또한 이 요나에게 있어서 이 니느웨, 이 나라에 대해서는 정말 일본보다 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이 니느웨, 아수르가 했던 이 만행을 보면 차마 우리의 입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잔인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등가죽을 벗겨서 사람을 죽이던가, 아니면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가족의 목을 베서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 돌아가게 이렇게 그 마을을 돌게 한다든가, 아무튼 인간으로서 어떤 그런 존엄이나 그런 것이 없을 만큼 정말 잔인하기 짝이 없는 그런 행태들을 행했던 민족이 니느웨였고 아수르라는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민족들을 용서한다?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 어쩌면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만큼 요나도 하나님의 그 명령이었지만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그 명령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마땅히 그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들은 마땅히 멸망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오히려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피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가장 먼 곳이라 하는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침 배가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시스로 떠나는 그 배가 마침 있었던 것이죠. 그 배에 올라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큰 바람 위에 폭풍우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기서 보면은 큰 바다를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리신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던지다라는 표현이에요. 던지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탔던 그 요나를 향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큰 바람을 그냥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배를 향해서 던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불순종한 그 요나 그냥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요나가 아닌 다른 선지자를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바람을 던져서 어떻게 해요? 폭풍을 일으켜서 그 배가 움직이지 못하고 거의 파선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배가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을 부르고 그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짐을 밖으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배 안에 분주했을까요?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것은 뭐냐면 5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는 어땠습니까?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너무 피곤했을까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폭풍우가 일어나는 것이 요나가 자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일어난 것을 보고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폭풍우가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 때문에 지금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배가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 나는 상관없어. 분명히 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배 밑으로 내려가서 잠을 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요나의 무책임한 행동이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요나 때문에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럼 잠을 자고 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어쩌면 이렇게 세상 속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보다 못한 그런 모습들을 간간히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욕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이중직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목사이고 내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피해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저 나름대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보다 제가 더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그 회사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 주고자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하는 그 호의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제가 베풀어준 그 호의에 대해서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러다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어떤 피해를 주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욕을 먹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향해서 또 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닌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내가 안수집사이든 내가 장로이든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담감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아이든 그렇다고 하죠. 식기도를 해야 되는데 애들 앞에서 식기도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숟가락을 떨어뜨리면서 내려가는 그 순간 잘 먹겠습니다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비단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담 때문에 그렇게 감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요나의 모습 속에서 오늘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은 어쩌면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잠자고 있는 당신은 누구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냐? 정신 차려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냐? 누가 알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아? 당신 지금 그러면 안 돼.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 라고 지금 오히려 선장이 요나를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냐? 잠자고 있으면 어쩜 함이냐?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다시 제비를 뽑게 됩니다.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리는 거죠. 딱 걸리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당신 정체가 뭐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뭔가 수상하더라. 당신 어떤 나쁜 짓 했어? 라고 지금 따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에, 그 꾸짖음 속에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정말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요나의 자세, 요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죽기까지 이르는 이 상황을 몰고 온 사람이 요나예요. 그럼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적어도 미안함이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도 현찬을 파네. 지금 어떻게 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무엇이 그렇게 당당할까요? 무엇이 그렇게 딱 떳떳할까요? 오히려 그 말을 통해서 요나의 오만함과 교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신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여러분, 그 경외한 자였다면 마땅히 순종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보고도 자신의 죄는 전혀 반성의 기미, 회개의 기미가 없이 어떻게 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요나의 오만과 교만. 사실은 이것을 보면 요나의 그 우월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월주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당신들은 이방인들이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러나 당신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은 나중에 마땅히 심판을 받을 존재야. 거기서 나오는 선민 사상에 나오는 그런 우월주의 속에서 어쩌면 그 오만과 교만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그 긍지,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는 건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우리에게 긍지가 생길 만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한 끗 차이로 긍지가 아닌 오만함과 교만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태도를 통해서 요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죠. 이 요나의 의의를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요나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우월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한편으로는 나는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라는 그런 영적 우월감에 우리도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를 향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당신 그러면 안 돼. 그것은 잘못한 거 아니야. 당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당신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정말 그들은 요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향해서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 9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리고 10절에 있는 심히 두려워하는, 무리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서 경외하는 자와 두려워하다는 이 단어는요,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작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폭풍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점점 더 위기감을 느꼈겠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져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요나의 뻔뻔함이 보여지는 것이죠. 차라리 그 배 안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면, 만약에 요나가 그 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면 여러분, 그 폭풍우가 멎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멈추지 않고 그 배를 부서뜨렸을까요? 제 상식선으로 본다면 아마 그 폭풍우는 멎지 않았을까, 멈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히려 요나는요,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자신을 던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나 뭔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영적인 교만함과 오만함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오히려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 요나를 던졌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깜짝같이 그 배가 잔잔해지는 거야.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야.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야. 그렇게 자기를 죽일 듯이 삼킬 듯 달려왔던 그 폭풍우가 한순간에 잔잔해진 거예요.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자,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크게 두려워하여.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그들의 각각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을 불렀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일어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달랐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심지어 서원하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배경 속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던져보길 원합니다. 지금 이 요나의 모습과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이 물이 누가 더 착한가요? 누가 더 의로운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볼 때 요나보다 배 안에 있는 그 무리들 아닙니까? 그들이 더 착하고 그들이 더 의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비그리스도인보다 그리스도인이 더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꾸짖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꾸짖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하나님은 그 도망가는 그 요나를 향해서 폭풍우를 던졌을까요? 제가 좀 전에도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요나 포기하면 되지 않나요?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나요? 정말 그 요나가 정말 대단한가요? 요나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요나를 붙들어야 될 만큼 그렇게 요나가 대단했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상식선으로 하나님이 그 요나 하나쯤 포기하고 다른 선지자를 세웠더라면 충분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아니, 더 빨리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마다 너 아니면 다른 사람 내가 세우면 돼. 너 필요 없어.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이 자리에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비그리스도인보다 더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요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요나보다 더 나을까요? 나는 요나보다 더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섬기면서 그리고 희생하면서 헌신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들 나름대로 그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래도 돈을 주니까. 매월마다 월급을 주니까. 어쩌면 그 월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희생한다, 헌신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나는 그 직분 앞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세상보다 더 열심을 다해서 나는 그 세상보다 희생과 헌신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섬김을 더 실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매달 주어지는 월급이 돈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 눈에 보이는 월급이 좋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좋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후자를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자를 위해서, 그 하늘의 복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요나는요, 물론 오만함이지만, 교만함이지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요나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깎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요나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지만 충족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요. 우리가 그 요나를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 어떻게 요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나의 잘못을 통해서 나를 포기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나를 포기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항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이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은 너무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착하고 선행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연초에 소방관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소방관, 그 희생과 헌신, 우리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결국 자기도 그 불과 함께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는 그 소방관 한 사람의 그 숭고한 죽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가야 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 심심치 않게 매스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어렵게 폐우지를 다 모아서 팔아서 그 꼬깃꼬깃 모아둔 돈, 그렇게 그 모았던 돈이 무려 몇 천만, 그것으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학교에 기증하는 그 기사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선행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선행이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그러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그 차이는 뭘까요? 어쩌면 비그리스도인보다 더 못하고 더 착하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못하도,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미련해도, 내가 어리석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선행을 쌓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요나는 미련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런 왜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큰 사랑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 한다?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직장도 잘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거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의 죄 때문에 기꺼이 그 십자가도, 그 십자가의 형벌 앞에서 조금도 그분의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바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좀 적용점을 찾는다면, 교회 안에서는 많은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점점 헌신자가 없어요. 희생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구역장은 필요한데 구역장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구역장을 하라면 나는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행사에 대해서 함께할 사람이 없어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혹시 하나님을 만날 시간도 없을까 봐,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없을까 봐,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면 그때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것,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1만 달란트 비유를 아십니까? 그 1만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의 한 예화인 것이죠. 1만 달란트, 우리 평생 1만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아니, 우리가 100년 동안 1만 해도 과연 그걸 갚을 수 있을지, 그 큰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우리 안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일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하고, 정말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요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나는 왜 자신의 생각과 그 욕심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1만 달란트를 요나는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요나를 사랑하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는 그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해야 될 그 이유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자족을 배웠노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과 배움이 없이는요, 어떻게 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 보면 얼마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까? 바울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서도 그는 만족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1만 달란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은 내 죄가 스물스물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과 이성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을 그 십자가에 붙들어 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생각은 그 현실이라는 그 벽에 갇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죄된 이성과 죄된 생각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거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다 말하고 있더라. 여기서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도, 나의 판단도 하나님 앞에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나의 이성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경험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역설적인 기쁨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은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왜 유나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을까요? 내 자신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쫓고 주님의 진정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